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자,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했던 무리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께 열광했을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주려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불안과 또 허기를 해결해 주었을 겁니다. 게다가 육의 양식까지 채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은 그들로 하여금 새 소망을 갖기에 아주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을 흩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요. 예수님은 홀로 남아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굶주린 백성들, 평민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 이 이방의 압제와 눈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메시아적인 인물로 다가왔고 임금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그 방식도 지금과 같이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따가운 멸시와 천대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여지시죠.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열광의 현장은 계속 머물고 싶고 기대고 싶은 곳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곳은 신속하게 탈출해야 될 그런 곳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재촉하여 이 말은 강제적으로 등을 떠밀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등 떠밀듯이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곳이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주님에게도 그 현장은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임금이 되는 길은 십자가를 패스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도 십자가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주님은 정말 깊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또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에 힘을 얻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4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만나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잘못해서 간 길이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신 길입니다. 성경에는 이 바다를 가리켜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바다는 마귀가 장악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거라사에서 한 사람을 사로잡았던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내달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다였죠. 제자들은 그 바다 중에서도 풍랑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성도를 위협하는 것을 가리켜 세상의 풍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지금 바다 위에서 고생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 권세, 악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고통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역풍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늘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짓던 그 노를 이렇게 놓아버리자니, 내 힘을 놓아버리자니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놓으시고 어디가 계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을 친히 보고 계셨어요. 48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시는 것을 보셨다.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동이 트기 전 가장 깜깜한 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떼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십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가 없어 기진하여 도무지 답이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참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자, 안타까운 사실은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주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주님을 유령으로 이해하고 비명을 질러요. 마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착각한 이유를 앞선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지어 5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제자들이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유령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간증 듣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간증과 체험들이 이 2024년에도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주님을 아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새해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체험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는 결정적인 믿음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복된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또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다.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바람이 그치기 전에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나로 인해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104세가 되신 기독교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께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산속에 호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는 달과 또 별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수가 잔잔해지면 그림자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때 그림자는 비치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 성실이 비로소 경건으로 바뀌고 바로 그때 신앙이 생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하시죠. 역풍은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붑니다. 나의 신념, 내 열심, 내 정성, 내 성실은 때때로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내가 가지는 그 확신의 근거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상태를 의심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팎에서 출렁이는 이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람부터 잠잠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출렁이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5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무대가 바다에서 땅으로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바다 위 풍랑과 같은 온갖 병들이 땅 위의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6절에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병이 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강력한 세상의 풍랑 안으로 들어가 살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부는 역풍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해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 안팎에서 불어오는 온갖 풍랑 속에서도 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걸음이 튼튼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으라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바다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와 같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출렁이는 의심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걸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의심의 물결들이 잠재워지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바다 위를 걸어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